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긴 구절이라 교독하긴 좀 그렇고 우리 박영애 권사님이 말씀 또 이렇게 봉독해 주시면 우리는 눈으로 또 입술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봉독해 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그러므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궁금할 것 같아서 강사님이 직접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끼로 머리를 빠개가지고 하늘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똑똑해졌느냐? 토론토 대학은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수재가 모이는데 허 목사님이 그 토론토 대학에서 최단기간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4년 만에. 그건 기록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그 이유는 4년밖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대요. 그리고 아까 나가 놀아라. 아이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랬는데 나가 놀라고 하는 아들, 큰 아들은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해서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목회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예물 봉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로 보내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덕분에 그저 새벽하고 낮 시간하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잘 쉬고 컨디션 조절 실패하지 않고 또 잘해서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남겨놓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 새벽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졸린데도 나오고 또 제가 들어올 때 청년들이 앞서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요즘 자녀들, 요즘 청년들 교회를 향해 나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뭐 자녀들이든 청년들이든 그저 보시면 하여튼 격려해 주세요.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지갑은 안 열어도 되니 덕담을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누구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야, 멋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내가 지금까지 본 청년 중에 최고다. 또 무슨 자매를 보면 참 잘생기고 영특하게 생겼다. 교회를 이렇게 오니 정말 예쁘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덕담은 사실일 필요가 없어요. 덕담은 덕담일 뿐이야. 그런데도 이 덕담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덕담해 주는 게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이 신나는 거, 그리고 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줘야 돼요. 밥 먹었냐? 이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말 주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국제적으로 어디에 가도 통용되는 게 있어요. 밥 먹었냐? 이거 굉장하게. 그러면은 한국 아이들은요, 대부분이 먹었다고 그래요. 먹었다고. 그런데 가끔 눈치 없는 애들이 아니요, 또 그래요. 그러면은 안 먹었구나.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어른이. 그래? 그게 찬스예요. 그게 이제 찬스거든. 그때 그래? 그럼 내가 사줘야지.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로 나오면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사줘야지. 그런데 지금 사줄 기회를 놓쳐요. 대부분이 지금은 안 돼. 그러나 그 찬스를 받아요. 너 근데 교회 왜 오냐? 고등부예요. 그래? 고등부 왜 오냐? 찬양팀이에요. 딱 그러면 몇 명이나 되냐? 한 10명 돼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0명 거, 제가 여기 부산 돼지국밥집에 가보니까 10,000원이면 먹더라고. 그럼 10명이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이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너 그때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세요. 왜냐, 앞으로 장로 나와야 되고 또 권사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이거 애들 그 찬양팀들 니네 하면 배고프고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사 먹고 줘요. 그러면은 찬양팀의 아이들한테는 얘가 어디서 돈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인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더냐 그랬고 이제 그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함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가끔 그분 만나면 인사해요.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밥 먹었냐고 묻는 거 그렇게 좋은 인사예요. 밥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다녀라. 안 먹었어요. 이 눈치도 없는 자식 어떡하라고 이렇게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함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청년들 보고 물어봤어요. 저분 장로님 성함을 아냐? 근데 보통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장로님 성함을 알아요? 야, 근데 그날 너 장로님 성함 아냐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버지래.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아버지인데. 근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준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위에 분들이 잘해줄 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재미가 나고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분위기가 되면 사실 제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교회에서 지금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어.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오늘 제가 어린아이들 혹시 이렇게 좀 유년부만 좀 챙겨달라고 그랬더니 챙겨주셨는데 이 아이가 참 대단하네. 주예봄, I am the leader. 그렇게 썼어요. 예봄이 어디 있어요? 예봄이 어디 있어? 안 보이네.
폴란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부모님이나 다른 분이 드린 거구나. 그것도 make sense. 잘했어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리더라는 단어를 쓸 때 더자를 붙이진 않아요. I am a leader 그래야 되는데 I am the leader 그러면 마치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는 더자를 붙여요.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주로 더자인데 이분은 대단하네. 크게 되든가 이단이 되든가 잘못되면 안 돼. 근데 다음부터는 어로 고쳐면 perfect 한다는 I'm a leader 그래야 되는데 예범이. 그 다음에 김주희 내 의지로 처음 참석한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야 김주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잘 놀아서 큰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이야 확실하게 이해했는데 이거 누가 안 도와줬나? 대한민국의 리더가 많이 있어요. 야 우리 주희 어디 있어요? 주희 주희 아침에 만난 아이구나. 목사님들 기억하고 있지. 근데 잘했어요. 주희가 보니까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았는지 전반적으로 근데 이 글을 본인이 우리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선포하잖아.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될 줄 믿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신앙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예요. 이야, 이거 누구야? 고은결. 은결이는 어디 있어요? 은결이가 보니까 아주 프랙티컬한 걸 기도하네. 이 친구도 아주 뭐가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주환하고 주온봄도 다 I am the leader라고 했어. 어쨌든 인정 훌륭한 리더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시환도 I am the leader, 주하봄 그렇게 했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민혁 어디 있어요? 박민혁 위에 있어요. 고마워요. 어떤 때는 더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요. 본인은 안 오고 헌금만 보낸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있나 했더니 저 위에 계시네. 박민혁. 그 다음에 부흥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어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중학생이네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조하율 우리 헌금해 주셨고요. 중학교 가서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프랙티컬한 기도예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준이 어디 있어요? 하준이? 또 누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요. 훌륭해요. 제가 가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부모를 이해할 만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이해가 안 돼서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나 중고등부가 부모를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성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준이가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충분히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학생이네. 보니까 중등부인데 부흥에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모두 올 수 있게 이분도 상을 줘야 되네. 계속 안 빠요. 그 다음에 남은 부흥에도 모두 참석. 하은이. 그 다음에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부흥에 좋은 목사님에서 이거
요즘 하은이 어디 있어? 하은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하은아 잠깐 일어나봐. 하은이가 보니까 고등부야? 고등부? 고등부가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냐고? 30명 정도 돼. 내가 하은이 덕분에 그 30명분 햄버거 값 놓고 갈게. 아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칭찬하는데 아니 어른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야, 더군다나 최근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데. 할렐루야. 어쨌든 30명분 놓고 갑니다. 네. 부흥회 지금까지 전부 참석해 해주셔서 부흥회 기도했을 때 기도 들어주셔서 가족들 전부 참석해 주셔서 김예은도 대단하네요. 중등부 예은이.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랑 만남 예배해 주시고 학업 잘하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선한 영향력, 문장이 벌써 청년부쯤 돼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시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청년부 고은비 아주 훌륭해요. 고맙고 그 다음에 중학교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 세계에서 김영준 중학교 가나 보네. 그래도 이 중학교 가면서 이런 기도 한다는 거는 굿 크리스찬이에요. 리더감이에요. 그 다음에 김은찬, 내 감기가 나아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족 모두 건강해서 가족 모두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은찬이 어디 있어요? 은찬이 은찬이 감기 다 났어? 많이 났어요? 아이고 훌륭하네. 그래도 튼튼한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임노엘도 이렇게 헌금해 주셨고 임요엘도 해주셨고 조하진 부흥회 온 가족이 함께 올 수 있게. 온 가족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도 이미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구체적인 인생을 비전을 발견해 부흥회가 되기를. 우리 하진이가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진이의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정성껏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 기도를 들으며 얼마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잘 소통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흥회 집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누구하고도 양보할 수 없고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잘생기고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고 모든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옆집 아이보다 좀 못났어도 또 옆집 아이는 더 좋은 데 가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데 가더라도 나를 아버지, 나를 엄마로 부르는 자가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을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까지 누적된 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눈 두 번째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리더다라는 거예요. 리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도 남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평생에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서 절절맨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지도자로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고 지도자가 될 만한 여력도 없고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맨날 나만 위해줘 나만 위해줘 하고 징징 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도자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리더다, 나는 리더다 라고 마음의 확신이 오면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것을 챙기되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인생 사는 동안에 얼른 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좀 못해요. 그럼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급하게 노력해갖고 빵을 얻어왔는데 이 사람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못 얻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렇게 남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남을 챙긴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already. 그러니까 벌써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리더라니까요. 근데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느냐? 저도 목회 오래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리더가 될 소양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주변도 없다, 이렇게 가진 거 별로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I am a leader. 어이구 잘하시네. 사투리 안 하시네. 영어도 발음이 좋아요. 다시 한번 I'm a leader. 이미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리더 일어나신다 그러고 일어나시고, 어쩌다 이렇게 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리더 들어오신다, 리더 나가신다, 이렇게 가끔 자기를 향하여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가끔 혼자 웃어요. 남이 보면 왜 웃나 하겠지. 근데 나는 리더지. 자기가 자기를 리더로 선언해 놓고 기분이 좋아요. 나는 루저지.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나는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리더가 돼야 돼.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조금 우리나라가 구원론이 굉장히 강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데는 거의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기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창조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미 구원자이시면서도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멘을 했는데 in what sense?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았냐 그러면 좀 당황해요. 모습이 닮았나? 성격이 닮았나? 뭐가 닮았지 당황하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호흡,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 breath,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기가 됐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아흐. 그게 breathe,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라는 말은 생명, 영, 공기,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만, 왜?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면 다 기독교 세계관이 되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다른 존재로 규정해 왔어요. 그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오래 갑니다.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성도 이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성도 한계가 있다. 소위 말하면 철학자 칸트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거다라는 것이 이미 period,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나타났어요. 그래? 그럼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 가지고는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다른 존재로 규명하려고 한 게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거 인간을 물질로 만들었다고 규정하고 나니까요, 인간 몸뚱아리가 합쳐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밖에 안 돼. 뭐 기름 빼내고 뭐 이렇게 가죽하고 머리카락 팔고 다 팔아봐야 비누 한 2장 만들 거, 못 하나 만들 정도의 무슨 철분에 뭐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 몰라도 돼요. 무슨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이 물질적인데 그거 다 학교에서도 배워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성경에서는 이미 인간은 어떤 존재다 규정해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아멘. 그래서요, 그거 아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 내가 이미 받은 영을 하나님의 영과 교류할 줄 알면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 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다, 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달리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를 느끼고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라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주일학교 학생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탁 뒤를 돌아다 봤어요. 뭐 목소리는 그렇지만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나폴레옹이 왜 뒤로 돌아다 봤을까? 아는 분 있어요? 네, 답은 뒤에 눈이 없어서. 네.
그런데요, 저도 살아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어떻게 보면은 내 테두리 안에 자라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뒤에는 눈이 없어요. 내 뒤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 앞에서 하는 거는 볼 수 있지만 내 뒤에서 하는 거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위에서 볼 때는 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다 지키길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어려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염려의 10가지 중에 7, 8가지는 한 번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류가 아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나쁜 짓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는 나쁜 짓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녀가 나쁜 짓 했을 때 야단을 쳐요.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또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모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 잘못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내 뒤에서 자녀가 뭘 할지 모르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물론 학교 갈 때 돈 들죠. 근데 은혜 받은 아이들은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아요. 알아요. 그거를 알아. 이 아이들이. 물론 교회에다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공부하고 꼭 필요한 거 사고 누구나 돈을 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이들은 헛된 데 돈을 쓰는 거를 하지 않게 돼요. 절제할 줄 알게 되고요. 무엇이 쓸데없는 짓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할 줄 아는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은혜 받을 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도 덜어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사람마다 막 이렇게 규정해요. 근데 저는 영적인 존재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창조적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리더와 같은 개념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창조적이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조사를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창조적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네. 근데 왜 그걸 살아보니까 자꾸 이 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자꾸 나를 이렇게 엄습해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존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가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쟤는 창조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는 날 때부터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로 태어났고 몇몇 사람은 그러니까 창조적이지 않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과학을 공부하시고 이미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창조적인 사람은 누가 창조적이 되냐면 날 때부터 창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창조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창조성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후천적으로 발전한다고? Yes. 그러면 나는 창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나는 창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이 creativity, 그게 growing 하는 거예요. gradually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포도 변화시켜 주시고 얼굴도 변화시켜 주시고 언어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 믿기 때문에 창조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창조적인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제 오늘 말씀 속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그걸 알고 인정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인 인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로 살아가고 동시에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 그래? 나 여지껏 몰랐는데 그리고 나도 창조적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 믿음을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어렸을 때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인 존재라고 내가 여지껏 그걸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나는 창조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살 때 그 발전하는 모습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으세요. 나는 여지껏 수동적으로 살 수도 있었고요. 패시브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할 때 자꾸 그 지는 경험의 축적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그 지는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살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지는 거, 실패, 또 뭐 안 좋았던 경험들이 전부 양념이 돼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뭘 깨달았냐면 좋은 일 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나쁜 일 한 것까지 좋게 사용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거예요. 이 죄도요 죄를 지어봐야 좀 알아요. 근데 죄를 지면서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를 지면서 죄인들과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전도하게 돼요. 나는 근처도 안 가고 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떨어져도 보고 또 뭐 싸움도 해보고 또 뭐 죄송하지만 나쁜 일에 가담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그 모두를 재료 삼아서 그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조금 지금 나쁜 짓만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자식은 어떻게 우리 집 가정에 태어나갖고 막 이런 속상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 아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을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데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가끔 문제아들이 있잖아요. 문제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가정에 정말 문제들이 있고 교회 나오자고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말씀해요. 그것만 하면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와.
공부하자고 그래도 안 해. 도대체 말은 안 들어.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 주셔야 되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요, 굉장합니다.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다. 너가 지금 이런 방황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어. I trust you. 지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도요, 나는 너를 믿어. 지금 고민해? 해. 너무 극단적으로만 가지 마. 가끔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네가 지금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했지만 하여튼 다 생략해. 말 서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가끔 그래도 난 너를 믿어. 한마디만 해주면 그 아이는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전혀 안 들을 때, 그 말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찬스가 있을 때, 고비가 있을 때 가끔씩 한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그 말에, 그 정도만 말해도요, 대부분은 주께로 돌아와요.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야단치지 마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자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 창조자인데, 오늘 제가 창조자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눌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창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과 이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사냐면 소모자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존재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형교회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랑을 받고만 내가, 야, 대형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창조적인 것을 또한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디 가서요, 여러분, 한 끼라도 신세지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하루라도 묵잖아요. 그럼 팔 걷어붙이고 거기에 어떤 유익한 존재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 갈 때는 그냥 싹 빠져나오지 말고 한 주를 방문해도 목사님께 인사하고 오시라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래. 분명히 새로 오셨어요. 이제 저분을 끝나고 만나봐야지 하고 설교 마치고 축도하고 가보면 벌써 사라졌어. 이거 참,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다음 주에 오실 건지, 교회 현재 쇼핑 다니는지 뭐 알 길이 있나. 그래서 항상 인사하고 밝히고 이제 가라고 하고,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인들에게 2주 이상 나가려면 그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빨리 알아서 한두 가지라도 유익한 일을 하고 와라. 휴지라도 짓거나. 하여튼 그 교회에서 2주 이상 나간다면, 혹시 목사님 제가 2주는 3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게 얼마가 지나도 그냥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잡아봐라고 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속상해. 저는 그걸 볼 때 뭘 느끼냐면,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니, 기독교 복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언제부터 나타나는 사탄이 뿌리고 간 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딜 가더라도 유익한 존재, 어딜 가더라도 창조적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는 참 괜찮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돌아다니는 전도지가 돼야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럼 누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더 창조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는 말씀은 내 안에 창조를 체험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만 내가 창조자야,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믿고 살아.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엄청난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이 되었어. 그 체험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창조를 체험한 사람이 더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born again.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가 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읽으시는 분이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목소리도 좋고, 또 그리고 안 틀리려고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그래갖고 아주 연습을 많이 한 게 느껴져요. 네. 참 훌륭해요.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6월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sheep gate, 양의 문, 거기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같은 그 연못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물이 갑자기 움직이기를 기다려요. 그때 빨리 물에 들어가면 이제 고침을 받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이고 38년이나 이 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 하고 이렇게 가을 내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참 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38년이나 된 분이 얼마나 낫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 병자가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동할 때 나를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친아버지라 이건 붙인 거예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진 않겠는데 분명히 요한복음에 밝혀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냐? 목숨 걸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뭘까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내 자리를 들고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쉬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하여튼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요, 이게 언제 이렇게 강해졌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아이덴티티, 당신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걸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라를 잃었다? 근데 나라를 잃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예루살렘 템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게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유월절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가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 갔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은 게 회당입니다. 회당. 시네가그예요. 회당에서는 뭐를 했느냐?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당에서 율법주의가 생기는데 그때도 각종 율법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를 강조한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는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고려할 수가 없고 그냥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뭐 생명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고려할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는 베서스트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베서스트.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이제 거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콘도, 아파트 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뭐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베서스트 거리에만 유독히 콘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오직 안식일만 사용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평소에 안 움직여요. 그냥 안식일에만 써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을 가려면 몇 번을 눌러야 돼요? 7번. 그럼 좀 어렵게. 20층을 가려면 몇 번을 눌러야 돼요? 20층. 더 어렵게. 35층을 가려면 몇 번 눌러야 돼요? 35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렇게 이분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탔는데 7번을 누르는 거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 웃기는 게요,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뭘까요? 매층 서요. 이 누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징그러워.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도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거기서 같이 타잖아요. 그럼 또 얘들도 제 엘리베이터 타는 데를 타놓고 Would you please press number 7? 뭐 나보고 눌러달래. 지는 일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제가 한 몇 번, 뭐 5번인가 하여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체험을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도 나눠주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 코리안 푸드니 뭐 K 컬처 막 하면서 이제 되게 친해졌는데, 하루는 딱 만났는데 얼굴도 안 보고 확 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하고 막 하이 뭐 하고 막 그 사람들 이 애정 표현할 때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보더니 고개 돌리더니 쳐도 안 보고 갔어. 너무 고민이 됐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안식일날 이방인하고 대화하거나 이방인을 알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다는 거야. 징그러워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못 본 척하고 평일날은 하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는 거죠. 안식일법에 여러분, 제가 안식일법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안식일날 누가 이렇게 됐잖아요. 된 사람, 이제 물에나 불에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은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된 자리가 번지지 않게만 하라. 그걸 낫게 하는 걸 쓰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40대 여인은 안식일날 거울을 보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면, 거울 보다 보면 흰머리가 있는데 그걸 뽑고 싶은 욕망이 죄를 지을까 봐. 그만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정도의 사람이 오늘날 21세기에 벌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래? 그러면 너 일어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들고 가면 문제가 될 걸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일으키면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언제 하셨느냐? 명절날 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데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셨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 누구야? 너 안식일날 이렇게 하지 말는데 누가 너를 시켰어? 예수님이 이 사람은 고쳐줬다고 했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죠? 그 다음에 7일째 쉬셨죠? 그 다음날 뭐 하셨을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은 큰 은혜와 창조 속에 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은혜와 창조와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스탑시키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스탑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셨다는데 스탁돼 있어서 그 문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는 불합리를 세계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까지 일하신다. 창조한 이래 오늘날까지, 물론 안식일이라는 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창조는 역사 속에 스탑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스탑을 시켜놨어요. 마치 하나님은 너무 먼 존재로,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게 믿고, 더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를 향하여 역사한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율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어요. 근데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깨우쳐주는 순간 나는 죽음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신다는 이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목숨 걸고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내가 지금 일하는 거다.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뭐냐고 이게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나고, 그러므로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묻은 채로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을 깨우신 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낳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에 동참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놀랍게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이거는 내가 못해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본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 누가 때려 죽여도 못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는 누가 때려 죽여도 못해 라는 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면 아멘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inspired by God,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나 이거 때려 죽여도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의 자존심일 뿐, 인간의 무지일 뿐.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그런데 왜 당신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왜 당신이 멈추게 합니까? 왜 우리의 자존심과 왜 우리의 무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한 크리스찬이라면 내 생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런 존재가 되기가 쉬워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달은 뒤로 어쨌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모방을 하는 거는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남이 안 간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한 스텝이 거기가 주례가 있는지, 거기가 늪인지, 거기가 낭떠러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학습한 경험이 없는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적이다, 이건 뭐 말은 창조적인데 어쨌든 순종하며 은혜로 창조적으로 막 살려는 분들이 대부분 겪어야만 하는 일이 뭐냐면 무수히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수히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게 열등의식에 좀 빠지게 해요. 근데 신앙이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 인간적인 건 내려놓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는 기도가 간절할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실패가 반복되는 걸 이기지 못하면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같이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감각을 가진 인간이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감에 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용기를 못 내고 6개월, 1년 보낼 때도 있어요. 그 아픔의 기간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일어나 가자, 자 이곳을 떠나자 하고 예수님 만나서 새 힘 얻을 때까지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돼요. 넘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과정 중에서 무너질 수 있는 위기는 얼마든지 닥칩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또 이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일 중에 실패라고 제가 표현도 했는데 고독도 견뎌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은 이 실패의 경험, 또 이 고독을 이기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오냐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아무하고도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인생에 한두 번이냐고요? 아니에요. 자주 그래요. 같은 목회자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스탑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밑에 있는 지하 있는 데 가서 이걸 어떡하나, 나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또 가끔 이렇게 멜랑콜리해질 때는 이게 또 식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간을 앉아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좀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유치하지만 좀 읽어볼까요? 호수의 변두리에서라는 시인데,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백뮤직 깔면 안 돼. 눈물 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에 서고 싶었다. 백뮤직 깔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백뮤직 깔지 말아요, 지금. 사람 멜랑콜리하게 만들어. 저 이거 한 번도 안 읽어주던 거예요. 안 읽어주던 거. 이게 원래 그 먼지 묻은 서랍 속에 넣어뒀던 거란 말이에요. 에? 몇십 년 된 거예요. 몇 년 된 건데. 용기 내서.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때 이제 마음의 상처랄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에 서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수를 향해 던진 돌을 맞고 밀리고 밀려 호숫가 끝자락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호수에 중앙에 돌 맞고 이렇게 물 밀려 이 물길이 호숫가 바닥에 닿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데 어둡고 누추한 곳,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변두리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가슴은 눈물로 호수가 되고 신음소리로 파도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썼어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저는 사실 인생을 우리가 살 때 뭔가 이렇게 중앙에 서고 싶잖아요. 근데 중앙에 던진 돌로 물결 쳐서 밀려가는 파도 이렇게 쓱 해서 동그라미 가서 변두리에 가봤는데, 그 변두리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무슨 뜻이냐?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는 상처받고 받아 밀려온 분들이 많은 데 가서 내가 처음 그들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저희가
가끔 살다 보면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놀래,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났으면 저의 신앙의 폭은 굉장히 좁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넓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창조의 경험이 분명히 아프긴 아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플 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경험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생각이 좁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야,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한정 짓고 그 이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서 지금까지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될 겁니다.